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참석은 못하지만 온라인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아마 수천 명씩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을 보니까 아마도 재림 성도들이 많이 생겨날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도 요한계시록 14장을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류의 마지막 희망이 무엇인가? 이 세상을 지배하는 권력 구조를 제가 여러 각도로 연구해서 한번 도표를 그려봤습니다. 누가 이게 인간 세상을 어떤 방식으로 지배하고 있느냐? 제일 하부 계층의 국민들이 있습니다. 이 국민들을 이제 국가의 통치자들이 지도를 합니다. 각 나라마다 그 나라의 대통령의 영향을 받고 지배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각 나라의 대통령들은 그 한 단계 위에서 이 세계적인 이 강대국의 통치자들의 영향을 받습니다. 한국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의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그 말을 함부로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러시아, 또 중국, 이런 영국, 강대국들의 지도자들의 영향을 각 나라의 통치자들이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의 구조들을,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들을 잘 살펴보면 이 세계적인 강대국의 통치자들을 배후 조종하는 슈퍼 클래스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 이것이 아주 노골적으로 사회적으로 다 이제 밝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 이제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슈퍼 클래스의 사람들을 우리는 여러 가지 용어로 표현을 하는데 대표적인 사람들은 슈퍼 리치들입니다. 그냥 보통 부자가 아니고 어마어마한 부자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영향력이 길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사람들의 영향력이 점점 강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세계적인 강대국 통치자들은 임기가 있어요. 대통령들은 임기가 있어서 4년 혹은 8년 하면은 더 이상 영향력이 뭐 그 후에도 있긴 있지만 끝납니다. 근데 이 슈퍼리치들은요, 대대손손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지금 이 세계를 뒤에서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 코로나와 함께 아주 확실하게 드러나 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슈퍼리치들이 이용하는 아주 똑똑하고 명석한 두뇌가 좋은 그 슈퍼 엘리트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슈퍼 파워,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름이 드러나 있지 않지만 뒤에서 굉장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인물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딥스테이트, 이제 그림자 정부라 뭐 그렇게 표현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 세계적인 강대국의 통치자들과 함께 각 나라의 지도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이 슈퍼클래스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또 하나의 인물이 있는데 이것이 사탄이에요. 사탄이 이들을 조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위에 우주의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인류의 구원자요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이들을 내려다보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 밑에 있지만 사탄보다는 위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누군가 하면은 예언을 가진 남은 자손들이 사탄과 그의 전략을 다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은 자손들은 사탄이 아주 싫어하는 경계 대상들이에요. 우리가 정말 견고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면 사탄이 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자들이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추진하고 이들이 지향하는 세계의 모습은 이런 것입니다. 온 세계를 이제 사탄이 하나의 세계로 만들어서 이제 통치를 하려고 지금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이 시대예요. 단일 지도자를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일 정부를 만들고 단일 화폐를 만들고 단일 종교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들의 목표예요. 여러분, 단일 정부 말은 많이 들었습니다. 뉴월드 오더라고 하는 그런 세계를 새로운 질서로 개편해서 세계 단일 정부를 만들고 온 세계를 이제 하나의 체제로 통치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들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더 깊은 얘기도 많이 있지만 오늘 이것이 본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세계를 하나의 집단으로 체제로 만들어서 통치하려고 하는 이들의 계획이 잠시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반드시 실패합니다. 왜 실패하느냐? 하나님께서 이미 다니엘서 2장을 통해서 이 마지막에 어떻게 될 것을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액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강한 나라, 약한 나라가 섞여서 하나가 되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하나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열왕의 때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실 것인데 이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그 권세가 다른 나라에 넘어가지 않는다.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람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준비가 되었든지 되지 않았든지 간에 주님은 오실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입니다. 이제 이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서 초청하시고 혹은 경고하시는 메시지가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류에게 보내는 최후 통첩이에요. 너희가 이렇게 하라. 안 하면 너희는 멸망당할 것이다. 또 다른 의미는 마지막 초청입니다. 그동안 계속 하나님께서 인류를 초청하셨어요. 내게로 오라. 살려면 내게로 오라. 나를 믿으라. 이렇게 초청하셨지만 이제 거의 세상 역사가 끝나면서 이 계시록 14장의 메시지는 최후 통첩임과 동시에 최후의 마지막 초청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사는 것이고 이 말씀을 거부하면 죽는 것이에요. 그만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어제 잠시 설명드린 대로 이 선악의 싸움의 마지막 장면은 교회와 예수, 선과 세상과 사탄, 악이 이제 싸우는 선악의 싸움의 마지막 장면은 이제 계시록 13장과 계시록 14장의 충돌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3장에서는 사탄이 내세우는 권세가 교황권과 미국이고 그들의 전략은 짐승의 우상을 만들고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갈 것입니다. 반면에 계시록 14장의 메시지는 14만 4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마지막 군대가 등장하고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우리는 세천사의 기별이라고 하고, 여기에서는 짐승의 표 말고 하나님의 인을 받으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오늘 14장을 이제 공부할 텐데, 이 누가 계시록 14장 세천세 기별을 전하는 것인가? 여기 이 14장 기별을 전하는 주체, 누가 이것을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온 세계,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메시지가 소개되기 전에 그 메시지를 전할 자들이 누구인지 이제 소개가 나옵니다. 계시록 14장 1절을 열면 이렇게 나옵니다.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계시록 14장이 펼치면서 계시록 13장에 이제 핍박당하는 이야기,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지막에 아주 심각한 사탄의 공격을 받을 그럴 메시지가 나오면서 14장이 펼쳐지면서 어린 양이 있고 14만 4천이 하늘에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왜 이런 구조를 만들었을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 13장에서 사탄이 아무리 세상의 세력을 가지고 공격하고 핍박하고 죽이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게 될 것이고 그들이 마침내 하늘에 올라가게 될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겁을 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인내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히 살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14만 이제 4천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그들이 어린 양과 함께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14만 4천이 어린 양과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은 이 어린 양을 대신해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선악의 싸움에 이제 마지막 싸움에 동참할 하나님의 군사들입니다. 이 선악의 싸움의 마지막 구도를 이제 13장과 14장을 우리가 비교해서 보면은 그 성격이 매우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13장은 하나의 교회, 가톨릭이라는 교회를 중심으로 세계가 연합되는 장면이 나오고, 계시록 14장은 교회와 교파를 초월해서 진리를 중심으로 14만 4천이라고 하는 특별한 무리가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13장에서는 짐승을 경배하라고 나와요. 교황권에게 이제 굴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14장은 창조주를 예배하라고 나옵니다. 이게 서로 충돌하고 대립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짐승을 경배하는 예배일로 일요일 예배를 강조하고, 그 다음에 14장은 창조주를 예배하는 안식일 예배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요일 예배에 대해서 성경은 짐승의 표라는 말을 쓰고, 계시록 14장의 안식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인이라고 하는 그런 또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계시록 13장은 인간의 전통, 인본주의 신앙으로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계시록 14장은 하나님의 계명을 중심으로 하는 신본주의. 요즘에 성경대로 신앙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근본주의자라고 해서 아주 안 좋은 인식을 자꾸 주고 있어요. 이것이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핍박할 하나의 명분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본주의자들은 항상 사람들 간의 분리를 만들어낸다. 반사회적이다. 이렇게 몰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과 인간의 전통이 서로 융합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계명은 끝까지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14만 4천이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잠깐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말은 계시록 7장에 이제 등장합니다. 이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여기 지금 네 천사가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용어로 쓰일 때는 전쟁이나 재난, 아주 큰 전쟁이나 재난을 가리킬 때 이 바람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 네 천사는 땅 전체를 커버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네 천사가 이 세상에 갑작스러운 재난이나 전쟁, 이 세계를 파멸시킬 그런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억제하고 있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네 천사는 인류를 파멸시킬 만한 큰 전쟁이나 재난을 억제하고 있는 천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이제 2절과 3절에 가면 다른 천사가 또 하나 날라왔어요. 이 다른 천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그러니까 네 천사가 땅의 이제 사방에 그러한 재난이나 전쟁을 억제하고 있는데 다른 천사가 날라와서 그 전쟁을 억제하고 있는 천사들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인치는 작업을 시작할 것인데 이 인치는 사업이 마쳐질 때까지 바람을 붙들고 있으라는 거예요. 아주 의미심장한 장면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제 14만 4천이 나오는데, 여기서 입맞은 자들, 우리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그 사이에 우리가 인치는 작업을 할 것이다. 그런데 그 입맞은 자가 이제 14만 4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이 나오는 것인데, 7장 4절에 이어서 보면은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렇게 해서 이제 14만 4천이 나왔어요. 이 내용을 잘 보면은 이스라엘의 12지파로부터 각 지파로부터 12,000씩 해서 12,000 곱하기 12 하니까 14만 4천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14만 4천인이 과연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나오는 것이냐, 아니면은 이 지파가 상징적이냐, 이런 것을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하겠죠. 그런데 이 마지막 세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이 이제 결정되는데, 그 세 천사의 기별에 전파되는 범위를 보면은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별을 통해서 이제 입맞은 자들이 확정될 때 이 입맞은 자들은 이 지구상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방언들 속에서 이제 입맞은 자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12지파는 상징적이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이 계시를 볼 당시는 서기 97년 8년 거의 100년경에 이 계시를 받고, 이스라엘 민족의 실제적인 의미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은 서기 34년에 복음이 이방으로 전파되면서, 그리고 서기 70년에 유대 나라가 로마에게 완전히 패망하면서 유대 나라의 실제적인 의미는 끝났습니다. 그 이후로는 영적인 이스라엘,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은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세계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의 수가 14만 4천이 될 것이고, 그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수 자체도 그 앞에 지파가 상징이기 때문에 그 옆에 붙어 나온 숫자도 상징이라야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맞은 자들의 수를 하나님께서 어디든 12,000 딱 정하실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입맞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면.
그래서 이 14만 4천이 실제 수인가 상징 수인가에 대한 답은 우리 대총회에서 이미 이렇게 정리해서 결론을 해놓았습니다. 12는 12지파에 기초한 고대 이스라엘의 수이다. 그것은 또한 12사도들 위해 세워진 교회의 수이다. 따라서 14만 4천이라는 수는 그 수가 구성하고 있는 완전성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교회의 연합과 완전성 그리고 완성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14만 4천에 대해서 우리가 뭐 상징이냐 실제냐를 너무 따질 필요는 없지만 우리의 공식적인 이 재림교회의 입장은 상징으로 보는 것입니다. 어떤 상징인가? 성경의 수가 상징을 갖는 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7이라는 숫자도 있고 뭐 40이라는 숫자도 있고 여러 상징성의 숫자가 있는데 12라고 하는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12이고 지파가 12이고 하늘의 진주문이 12이고 12이라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조직수입니다. 조직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14만 4천을 그저 산수식으로 해서 인수분해를 하면 조직수 곱하기 조직수 곱하기 충만수입니다. 천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으로 충만하다고 할 때 쓰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천날이 하루 같고 천천 만만 천사들 그래서 이 많은 것을 충분히 찼다고 하는 완전히 만족스럽다고 하는 것을 표현할 때 쓰는 숫자가 천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이라는 수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편에서 선하게 싸움을 싸울 하나님의 군사의 수는 충분하다. 얼마든지 상대를 대적하여 이길 수 있다.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14만 4천은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과 다른 여러 서적을 통해서 정리를 하면은 이 14만 4천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첫째, 구원이 확정되어서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이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도장을 찍은 사람들이에요. 마지막에 이 짐승의 권세를 대적해서 싸울 군사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마지막 증인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온 세상을 향해서 최후의 경고를 외칠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구체적으로 계시록 14장의 세천세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더 나아가서 이들이 끝까지 살아서 투쟁을 하고 싸우고 승리한 다음에 산채로 재림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물론 여기에 예외적인 특수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14만 4천이는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인은 무엇이고 입맞은 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인이라고 할 때 그 인은 도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장, 하나님의 인이 무엇이냐? 성경절을 좀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에스겔 20장 12절에 보면은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다 그랬어요. 이 표징이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서는 사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서는 옛날에 이 은행 가면은 꼭 통장에다가 자기 도장을 찍었어요. 근데 요즘은 도장 대신 뭘 할 수 있습니까? 사인을 할 수 있어요. 이 사인이라는 말은 도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서의 표징을 삼았다는 것은 이게 내 도장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내 백성이고 내가 너희 하나님의 표시가 도장인데 그것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여러 곳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에도 보면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이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도장은 주인이 있죠. 주인. 그것이 인자라고 되어 있어요.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십계명 속에 이 안식일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놓여져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간단하게 이제 요약해서 정리한 것이지만 이 안식일 계명은 굉장히 길죠. 이제 그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이 도장 속에는 적어도 통치자의 도장에는 세 가지 요소가 들어가야 됩니다. 통치하는 영토의 범위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통치자의 직위가 있어야 되고, 통치자의 이름이 있어야 통치자로서 통치자의 도장으로서의 가치를 갖는 것입니다. 미국이라는 영토를 다스리는 직위, 대통령, 이름, 아무개, 이 세 가지가 들어가야 도장의 가치를, 권위를 갖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사인이다, 나의 도장이다 라고 말씀하신 안식일 속에 그것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이 내용을 잘 보시면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이렇게 저렇게 일을 함부로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신분이 명확하게 나와 있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토의 범위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 모든 것이에요. 그 다음에 직위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니까 창조주입니다. 그리고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은 이름이 아니에요. 우리가 영어로 소문자로 God이라고 쓰면 모든 잡신도 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섬기는, 기독교에서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뭐 한 가지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실 것은, 하나님 아버지 하는 것은 적절한 문구가 아니에요. 그 말은 뭐가 같으냐? 저희 딸이 저에게 김대성 아버지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죠?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오.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는 아버지라고 부르고 기도하는 것이 훨씬 친근감도 있고 가깝게 느껴지고 말하기가 편안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편안하게 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묘하신 분이지만 또 아주 자상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하면서 그 아버지를 따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실 때 앞에 너무 거창하게 하면 하나님이 아이고 뭘 그렇게 하냐 그럴 거예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시오. 그거 참 하나님에게 부담스러운 말이에요. 단순하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고 쉽게 아주 가까이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십계명의 내용 자체도 하나님의 도장으로서의 그 가치와 권위를 가지고 있지만 십계명의 형식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십계명이 선포될 당시에 이 문서가 이제 발굴돼서 나온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엔 종이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점토판에다가 글자를 찍어서 이제 문서를 만드는데, 그 당시 문서의 형식을 보면은 이 문서의 중앙에 통치자의 도장이 찍혀 있어요.
중앙에. 그래서 하나님의 문서로 내려주신 십계명도 중앙에 안식일 계명이 있고 이것이 하나님의 도장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계명을 잘 살펴보시면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십계명을 보면은 넷째 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위에 세 계명이 나옵니다. 나 외 다른 신 섬기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 이런 관계된 하나님과 관계된 계명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 5째부터 10째까지는 인간의 이 도덕적인 사회에서도 요청하는 계명들입니다. 부모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것들 다 일상적인 우리 사회적인 법이에요. 저 위에 세 법은 다른 잡신들도 요청할 수 있는 법이에요. 아래 6계명은 인간 도덕적 사회에서도 통용되는 법이에요. 그런데 저 법이 하나님의 법으로서의 권위를 갖는 것은 이 안식일 계명이 위에 3계명과 아래 6계명을 연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도장 때문에 위에 3계명과 아래 6계명도 하나님의 계명으로서의 권위를 갖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 넷째 계명이 빠져버리면, 다시 말해서 저게 도장이 찍혀 있지 않으면 저것은 별로 가치가 없는 계명이에요. 그래서 이 안식일 계명 때문에 10계명 전체가 하나님의 법으로서의 권위를 갖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인을 맡는 자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이 14만 4천은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나오는데, 계시록 14장 4절과 5절에 이것을 다 일일이 설명할 시간은 없기 때문에 일단 요점만 말씀드리면, 이 14만 4천의 특징을 가진 사람들은, 14만 4천에 들어올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그랬어요. 여기 여자는 타락한 배도한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음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지 않는 배도하고 타락한 교회에 속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그 다음에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다음에 제가 네 번째 계명을 네 번째 조건을 소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랬어요. 이 죄에는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죄가 있는데 거짓말도 그 죄 중에 하나예요. 살인죄도 있고 간음죄도 있고 사기죄도 있고 도둑질죄도 있고 죄가 많은데, 왜 14만 4천은 거짓말이 없다고 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 해요, 안 해요? 가끔 해요? 밥 먹듯이 해요? 이게 그런 거짓말일까? 저는 이 거짓말이 무엇인지 좀 성경을 살펴서 좀 연구해 봤는데, 이 거짓말이, 사도 요한이 지금 이 계시록을 기록하면서 거짓말이라고 했을 때 그 거짓말이 어떤 거짓말인가는 사도 요한의 책에서 찾아봐야 돼요. 그 찾아보니까 요한일서 2장 4절에 저를 안오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계명을 안 지키면 그게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인과 관련된 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계명 속에 명시된 매우 중요한 중심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안식일 계명을 계속해서 공격해왔고, 오늘날 대부분의 세상의 사람들이 안식일을 무시하고 이제 다른 날, 변경된 날을 잡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 사탄의 걸작품입니다. 이게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 교회 많은 개신교회 목회자들이 안식일의 의미를 서서히 깨닫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꽤 큰 교회가 안식일에도 예배를 드려요.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지만 토요일에도 예배 드리는 교회들이, 토요일만 드리면 이상하니까 토요일도 일요일도 2번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자꾸 생겨나요. 그 어느 교회, 이제 꽤 오래전에요. 원주에 있는 어느 큰 교회가 이제 현수막에다가 토요일날 예배 드린다고 써붙여가지고 평일날 제가 이제 한번 들어가 봤더니 거기 신문이 조그맣게 자기 교회에서 발행하는 신문이 있는데 그 타이틀이 아주 재미있는 타이틀이 있어요. 쌍둥이 안식일 그려놨어요. 그러니까 일요일을 버릴 수는 없고 안식일을 지키자니 이거는 뭐 그 사회에서 매장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안식일을 지키는데 그런 방법으로 이제 변형된 방법으로 이 안식일을 깨닫고 있어요. 이런 일들이, 안식일 동호회 하는 목사들도 있어요. 그 자기들끼리 모여서 안식일 동호회라고 모여가지고 안식일 지키는 거예요.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알지만 안식일을 공개적으로 지키기 시작하면 그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말을 못할 뿐이지 많은 목사들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게 거짓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인을 만든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인을 만든다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인을 맡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존중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의 표징으로 주신 그 법 속의 중심에 들어있는 안식일을 준수함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에, 토요일에 또 금요일 저녁부터 이제 안식일 시간을 구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시오, 나의 구원자이심을 제가 인정한다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뒤집어 보세요. 안식일을 제대로 올바로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요 구원자라는 사실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진실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인맞은 백성으로서 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구원받는 마지막 무리에 속하기를 원하시면 이 계시록 14장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고 안식일을 앞뒤로 철저하게 성결하여 안식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안식일을 자기 시간으로 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가졌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있어요.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시간 전체가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이것을 인정하느냐? 그러면 안식일을 구별하는 거예요. 안식일만 하나님의 시간이 아니에요. 전체가 하나님의 시간이고 내 생명 모두가 다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것을 인정한다는 고백이 안식일을 구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안식일은 오늘날 많은 안식일 교인들이 이 안식일을 허물어뜨리고 있어요. 안식일 날 늦게 와서 뭐 설교 한번 듣고 가서 뭐 여행도 가고 골프도 치고 뭐 온갖 것을 다 하는데 그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니에요. 안식일은 하나님의 구별된 거룩한 시간입니다. 인간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전하고 봉사하고 이러한 일에 쓰라고 안식일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안식일을 지키는 일에 좀 더 신중하고 좀 더 진지하게 안식일을 맞이해서 안식일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인 계명을 준수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야 될 것인데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계명을 잘 지키고 있다고 하는 증거가 무엇이냐? 토요일 날 그 시간 속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이 되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을 포함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한다는 것은 그 계명의 정신,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은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품성의 개발이, 그 품성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야 안식일을 지킨 의미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을 맞은 가장 확실한 증거는 품성의 변화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 안식일을 주었다고 그랬어요. 그 거룩하게 한다는 말씀이 성화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바르게 정당하게 하나님의 정신을 가지고 안식일을 잘 지키면 품성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급한 성격이 안 바뀌고 화 잘 내는 것이 계속되고 뭐 이런 것들이 변화가 없다면 그건 안식일을 지금 제대로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재림 성도로서 안식일을 지키고 있다면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진지하게 지킴으로써 그 열매로 품성의 변화가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품성 변화 문제는 제가 안식일 오후에 그 올림픽 교회에서 할 때 좀 다루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이 14만 4천이 전하는 마지막 초청과 경고의 메시지, 곧 세천세 기별의 내용과 의미를 좀 이제 다루겠습니다. 첫째 천사가 외칩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잘 따져서 읽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한 다음에 이는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영광을 돌려야 하느냐?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이 말을 바꾸면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 말이에요. 맞습니까? 심판하실 시간, 심판이 끝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는 것은 재림이 임박한 종말의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재림이 임박한 종말의 시기가 되었으니 재림 때에 구원받을 사람을 확정하는 심판할 시간이 되었고, 심판의 기준은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래서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한 다음에 방법, 우리가 흔히 말하는 how to,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오실 때가 되었다, 그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이 말씀의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 세 글자로, 한글로 세 글자로 끝납니다. 뭡니까? 창조주예요. 그런데 왜 창조주를 경배하라고 간단하게 말씀하지 않고 왜 이렇게 길게 말씀하셨을까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든 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근원을 살펴 들어가면은 그건 넷째 계명 속에 있는 거예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첫째 천사가 외치는 기별은 넷째 계명을 다시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무시하고 있는, 너희가 폐지됐다고 하는 넷째 계명을 자세히 보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드신 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분을 경배하는 방법은 창조의 기념일 안식일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를 경배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계명과 함께 그 계명의 중심인 안식일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 첫째 천사의 기별 속에 재림의 기별이 나오죠. 안식일 기별이 나오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는 이름은 교파의 이름이 아니고 첫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이거는 메시지예요. 우리 이름은 교파 이름이 아니고 마지막에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할 메시지예요. 그래서 모든 교회마다 간판을 정확하게 달아놔야 합니다. 메시지를 걸어놔야 하는 거예요. 메시지를. 그 다음에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다가 어느 교회 다니냐고 질문 받을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하도 이단이라고 하니까 대답하기가 귀찮은 거예요. 잘 친하게 지나다가도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안식일 교회 다녀요. 그럼 갑자기 사람이 변해요. 마치 벌레를 보는 것처럼 보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명대로 안식일을 지키는데 그 사람들을 이상하게 본다는 것은 그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안식일 재림교인들이 교회 이름을 잘 안 돼요. 그냥 기독교 중에 하나인데요. 뭐 절로 가서 뭐 몇 번지에 있는 조그만 교회예요. 그게 재림교인들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이단이라고 말 듣는 거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역사적으로요, 이단이라는 말이 정당하게 사용된 시대는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 예수님 다 이단이었어요. 종교 암흑시대 동안 하나님 바르게 믿는 사람들 다 이단이고 종교 개혁자들 전부 다 이단이에요. 그런 거 꺼려하지 마시고 누가 어디서 어느 교회 다니냐고 물으면 아무리 급하고 바빠도 12글자를 다 대세요. 저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다닙니다. 왜 제7일 안식일을 지키는 줄 아십니까? 그리고 왜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는지 아십니까? 하고 설명을 하면 그 사람은 첫째 천사의 기별을 들은 거예요. 이게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재림교회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떳떳하게 이 기별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별을 받지 않은 상태가 둘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이 기별을 듣고도 거절하면 바벨론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천사고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자, 바벨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이 들으시면 자연히 바벨탑을 생각하십니다. 바벨탑을 건축할 때 바벨탑이라는 말은 사실 없어요. 그냥 큰 성과 대를 쌓아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 그렇게 나와요. 근데 그 성을 쌓을 때, 탑을 쌓을 때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도전입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라 퍼져 살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다 모여서 하나의 건물에서 살자. 이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이 상당히 심각한 사건인 것을 인지하시고 하나님이 내려오셨다고 그랬어요. 이걸 중단시키러.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내려오셔서 언어를 혼잡케 해서 탑 공사를 이제 못하게 막으셨고, 그래서 이제 탑은 짓다가 말게 되었고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언어가 혼잡하게 되었기 때문에 혼잡이라는 뜻을 가진 바벨이라는 말을 붙여서 바벨탑이라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바벨론은 이미 망한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무너진 바벨론은 영적 바벨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여러 가지 잡다한 교리가 섞여져서 운영되고 있는 이 땅에 타락하고 배도한 교회를 말하는 것이에요. 초기 기독교는 전적으로 그리고 완전히 하나님 말씀의 기초와 뿌리를 두고 있었던 순수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언제부터 타락을 했느냐? 이 교회는 태어날 때부터 이제 로마 제국의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 교회가 태어날 때 유대인들의 핍박도 받았지만 이제 이 교회가 점점 커지면서 로마 제국의 아주 격렬한 박해를 받고 뭐 원형극장에 잡혀와서 불태워 죽이고 짐승에 찢겨 죽이고 이런 교회가 아주 말할 수 없는 핍박과 환란 속에 살았는데 그 핍박이 계속될수록 교회가 더 성장했습니다. 그 핍박 때문에 교인들이 더 많이 늘어났어요. 교회는 더 순결해지고 하나로 연합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이거 뭐 안 되는구나 이거 가지고. 그래서 313년에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를 통해서 종교의 자유, 기독교의 자유를 선포하는 밀란 칙령을 내렸고 기독교가 자유롭게 된 이후로부터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생리는 외부의 핍박과 환난과 고통과 싸우면서 교회가 순결해지고 든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하고 이 교회 다니는 것이 너무나 순탄하면은 신앙이 잘 자라지 않아요. 중국에 이제 옛날에 중국이 개방되기 전에 이제 지하교회에서 예배드리던 우리 재림교인 한 사람이 이제 자유세계 홍콩에 이제 이제 잠깐 방문 왔어요. 그 홍콩에서 우리 재림교인들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 홍콩의 재림교인이 이제 중국에서 온 우리 형제에게 아이고 그렇게 자유도 없고 성경도 마음대로 못 보고 예배도 자유롭지 못한 데서 어떻게 신앙하는지 참 걱정이 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중국에서 온 분이요. 우리는 성경을 자유롭게 보지 못하기 때문에 숨어서 성경 보는 맛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당장 위협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우리의 예배는 정말 형제들이 하나로 완전히 이렇게 연합해서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자유로운 데서 어떻게 신앙하시는지 염려가 됩니다. 그런 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신앙을 올바로 하기에 매우 어려운 시기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 향해서 미지근한 교회라고 경고하신 거예요. 그럼 이러한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신앙을 키워갈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러한 시대에 신앙을 키우는 방법은 신앙의 높은 표준과 목표를 세우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되는 대로 믿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신앙의 높은 표준을 세우고 도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신앙을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그냥 미지근한 교인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313년에 교회가 자유롭게 되면서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회와 태양신교가 섞이기 시작했어요. 밀란 칙령 이후로 교회를 얼마나 특별 대우를 하고 성직자를 잘 대우하는지 태양신을 섬기던 제사장들이 기독교로 많이 넘어온 거예요. 태양신 섬기던 교인들이 막 홍수처럼 몰려왔어요. 이렇게 해서 기독교와 태양신교가 혼합되었어요. 한 역사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독교는 단지 명목상 그리스도인을 가장한 사람들이 다수를 이루고 큰 비율을 이루고 주류를 이루게 되었다. 그들은 전에 이교도일 때와 다를 바 없었다. 많은 태양신 섬기는 사람들이 교회로 개정에 들어왔는데 이교도일 때와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명목상만 그리스도인이죠.
오류와 타락이 홍수처럼 교회에 밀려들었다. 이렇게 해서 기독교와 태양신교가 합쳐서 혼합된 종교가 만들어졌는데 그것이 바로 카톨릭입니다. 그래서 카톨릭 안에 태양신교의 풍습이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일요일 예배, 부활절, 크리스마스 전부 다 태양신에서 온 것들이에요. 역사를 살펴보면. 그렇게 해서 이 순수하게 말씀으로 하나 되었던 교회에 여러 가지 오류들이 섞여 들어온 것입니다. 영원불멸설, 일요일 예배, 마리아 숭배, 교황 무류설, 부활절, 면죄부, 화채설, 연옥설, 영세, 세례, 고해성사 이런 성경에도 없는 교리들이 교회 안에 섞여 들어온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 안에 오류가 섞여 들어와서 혼합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바벨론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에요. 영적 바벨론. 성경이 아래에 있고 교회 전통이 상위법이에요. 요즘 제가 어느 천주교인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요새 계속 가르치는 것이 성경보다 교회 전통이 더 우선한다는 교육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 지금 그 천주교 성당에 옛날에 지어진 것들을 보세요. 수백 년 걸려서 저 건물을 그런 비싼 돈을 들여서 지었죠. 말씀과 믿음은 죽고 의식과 형식만 남은 배도한 교회의 모습이 저런 것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교황과 카톨릭을 적그리스도요 바벨론이라고 규정하였다.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이미 그렇게 선언을 했어요. 마틴 루터의 말을 봅시다. 바벨론 즉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아니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교회에 앉아 자신의 교리와 제사로 죄와 멸망의 벌을 증가시키는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누구겠는가. 수세기를 통해 이 모든 조건은 교황권의 횡포에 의하여 성취되었다. 이렇게 해서 1차 영적 바벨론이 나타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천주교의 주요 오류들을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몇 가지만 선택해 보겠습니다. 마리아 숭배, 고해성사, 화채설, 미사제도, 연옥설 이게 다 오류입니다. 성경에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개신교의 신앙의 기초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이것이 종교개혁의 정신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천주교의 오류와 개신교 신앙이 공유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일 예배예요. 그것이 영원불멸설이에요. 이것이 부활절입니다. 이 고리를 떼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공유된 것 때문에 종말의 시대에 다시 개신교는 천주교에 다시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계적으로 천주교와 개신교를 다시 일치시키고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한국에서만 있는 것입니다. 일단은. 다른 나라도 물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지금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WCC를 통해서 천주교와 개신교가 다 지금 일치되고 하나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결국 말씀과 믿음은 죽고 의식과 형식만 남은 현대 교회의 모습이 건축 양식만 다를 뿐이지 그 화려함, 그 웅장함, 그 거대함은 옛날 로마 카톨릭 교회의 큰 성당과 거의 같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개혁을 멈추고 옛날 로마 교회의 교권과 부를 추구하는 개신교회 역시 2차적으로 영적 바벨론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 땅에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다른 것들을 섞어서 같이 믿고 있는 바벨론이 온 세계에 퍼져 있어요. 그런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벨론을 구성하고 있는 교회들 내에 존재하는 영적 암흑과 하나님께로부터의 분리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단체 안에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큰 무리가 여전히 남아있다. 그들 중에는 이 시대를 위한 특별한 기별을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또한 많은 사람은 그들의 현 상태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더욱 밝은 빛을 갈망하고 있다. 저는 이 말씀을 오래전부터 인용을 하고 알고 있었지만 최근에 제가 이제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이 바벨론 안에 있는 정말 진실하고 하나님 뜻을 몰라서 그렇지 배우기만 하면 순종할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방송을 듣고 꽤 여러 많은 사람들로부터 연락이 오고 있어요. 제가 그동안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녔는데 진리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교회를 가면 맨날 거의 똑같은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복받고 그런 이야기를 평생 듣고 살았어요. 그런 이야기가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유튜브를 통해서 이 말씀들을 듣고 보니까 자기의 신앙이 너무나 잘못되었다는 사실도 깨달았고 진리의 빛을 보게 되었다는 그런 사람들에게 연락이 많이 오고 있어요. 목사님들한테도 그런 연락이 오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천사의 기별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런 사람들을 깨워서 불러내는 마지막 메시지예요. 네. 계시록 18장에 가면 다시 천사가 나타납니다.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러니까 이 세천사의 기별은 이 기별을 전하면서 내 백성은 무너진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예언의 기별을 많이 전하고 있으니까 가끔 그런 말들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왜 예언을 가르쳐가지고 그 사람들을 머리를 복잡하게 하고 때로는 왜 그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게 해서 안식일교회가 남의 양을 뺏어간다는 말을 왜 듣습니까?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자주 있지는 않지만. 근데 하고 싶어도 저한테 대놓고는 못하겠죠. 근데 있어요.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 이 예언을 살펴보면요. 그게 아니고 내 백성은 나오라는 것입니다. 나오라는 거예요. 거기 있으면 나중에 셋째 천사의 기별에서 나오지만 거기 있으면은 짐승의 표를 받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사람들을 제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제가 다 드릴 수는 없고 한두 가지 사례를 들으면 여기는 장로교 신자 아주 독실한 장로교 신자 부부예요. 저희 부부는 30년 이상 서울에 있는 유명한 모 교회에 다녔습니다. 그 교회에서 그런 대로 영향력이 있었고 그 여자분은 성악가고 남편은 국제회계사예요. 그러니까 영향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활동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인이 보내주는 이 지인은 자기의 사돈이에요. 보내주는 재림교회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 유튜브 설교를 보낸 겁니다. 성경의 깊은 진리들을 깨닫게 되었고 오늘날 개신교회가 성경과 맞지 않은 교리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음에 큰 부담을 느끼게 되었고
거기서 당장 다른 교회를 옮길 수 없어서 집에서 안식일 예배를 부부가 드리다가 이사를 하면서 그 교회다가 이제 이 교회 더 이상 못 나온다고 선언을 하고 결단을 내리고 재림교회 성도가 되기로 결심을 하여 바벨론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본인 말이 그래. 바벨론에서 이제 나왔다고. 이분은 지금 용인에 사는 분인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한 달에 한두 번씩 그 멀리 부부가 같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분은 꽤 보수적인 장로계 목사였습니다. 옥중에서 이 사람 법대를 다니던 분인데 운동권에 있었어요. 데모하고. 그러다 이제 잡혀갔어요. 옥중에서 성경을 읽던 중 진리와 구원의 도리를 깨닫고 추록 후에 자발적으로 교회에 출석했습니다. 얼마 후에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되었으나 본인이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진리와 다른 점들이 너무나 많아서 고민하던 중 조기 은퇴하고 시골에 들어가 홀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재림교회 설교 말씀을 듣게 되었고 자신이 감옥에서 성경 읽으면서 깨달은 그 깨달음과 재림교회 진리가 너무나 일치해서 기쁜 마음으로 재림신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의 간증이 지금 우리 채널 7에 올려져 있어요. 이분이 이제 올림픽교회 지금 출석하고 계시는 분인데 그전에 동부에서 있었죠. 미국 목회를 하던 중 청년들을 위해 축구 동아리를 조직해서 일요일 오후에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요일 오후에 축구 동아리를 하니까 사람들이 주일 성수하지 않는다고 비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주일 성수가 무엇인지 연구를 하다가 안식일을 깨닫게 되고 이 안식일이 옳다는 생각이 들어서 신문에 자기 돈을 들여서 수십 번의 광고를 내서 안식일이 옳다는 광고를 낸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이 이야기를 여러분 대충 아시니까 제가 길게 드리지 않겠습니다. 결국 재림교인이 되어서 침례를 받고 지금 올림픽교회 다니고 있죠. 근데 한참 일이 있을 때 제가 볼티모어 교회에 이제 집회를 가게 됐어요. 근데 어떤 집사님이 자기 저녁 식사를 준비할 때니까 꼭 한번 와서 식사를 같이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녁 식사를 갔는데 이 목사님, 그 사진 좌우에는 목사님 부부가 그날 저녁에 오셨어요. 이 대화를 해보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몇 년 전 성결교회 한성호 목사님이, 아까 그분이에요. 일요일 예배가 잘못됐고 안식일이 성경적으로 역사적으로 올바른 예배일이라는 신문 광고를 대대적으로 게재하였습니다. 그때 개신교 목회자들이 모여서 대책을 의논하던 중에 우리가 싸우지는 않더라도 주일 예배의 성경적 타당성에 대하여 정리한 글을 신문에 내기로 했고 제가 그 글을 쓰도록 위임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얘기해요. 자료를 찾고 모으는 중에 주일 예배에 대한 것은 별로 없고 계속 안식일 예배에 대한 자료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마침내 성경의 예배일은 주일이 아니라 안식일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 그 후로는 몇 분과 함께 안식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정직한 마음으로요. 성경과 역사를 공부하면 안식일이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작년에 거기다 연락해서 아직도 그분들이 안식일 예배 드립니까? 자기들끼리 모여있고 볼티모어 교회에서 가서 예배를 드려줘요, 안식일에. 그 몇 사람들 모여 앉은 자리에서. 사진을 보내왔어요. 아직도 드리고 있다고. 자, 이렇게 해서 이 마지막 기별은 내 백성은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이게 둘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그 다음에 셋째 천사의 기별은 뭔가? 상당히 깁니다. 이게 내용은. 셋째가 그 뒤를 따라 외쳤습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이것은 이제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메시지예요.
이것을 우리가 배경을 조금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셋째 천사 기별은 계시록 13장 어제 공부하신 내용과 함께 짐승의 표, 짐승 경배와 직접적인 관련을 갖는 것입니다. 그 용어가 13장에 나온 용어가 지금 여기 다시 나오는 거예요. 짐승의 표라는 용어가. 짐승의 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짐승, 곧 교황권의 권위로 만들어진 일요일 강제 효법에 굴복함으로 교황을 경배의 대상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제 우리가 공부 다 했습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그 짐승의 표를 받고 그에게 굴복하여 경배하는 자들에 대한 최후의 형벌을 경고하면서 짐승의 권위에 굴복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말의 시대에 지구상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주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하나님의 법 계명에 순종할 것인지 아니면 인간의 법에 굴복할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결단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이고 그 결정이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시츄에이션이에요. 이게 마지막 상황이에요. 이거냐 저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세 천사의 기별은 지금 이것을 또 뭐 영적으로 해석하고 또 다른 이면적으로 해석하는 해석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지금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세 천사의 기별을 문자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린 것이에요. 물론 이것을 영적으로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지만 그 이전의 기본적인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을 정리하면 여러분 세 천사의 기별을 설명하라고 그러면 여기 설명하실 분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요렇게 요약해 놓은 것만 알려드릴 테니까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요것만 알고 가셔도 됩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 내용은 이것입니다. 심판이 가까웠다. 재림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창조주를 예배하라.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을 잘 모르면 이름만 제대로 돼도 그게 기별이에요. 그렇죠? 여기 두 가지 다 들어있잖아요. 둘째 천사의 기별은 뭐냐? 첫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한 결과가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거절하면 바벨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고쳐지지 않고 무너지는 거예요. 바벨론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천사의 기별은 뭐냐?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하는 메시지를 듣지 않고 그 메시지를 거부하면 여전히 바벨론에 남아있으면 그 결과는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으면 영원히 멸망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셋째 천사의 기별의 결론임과 동시에 세 천사 기별 전체의 결론은 계시록 14장 12절에 나오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계명이 다시 강조되는 것이죠.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지만 전하는 메시지는 시대마다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노아 홍수 시의 구원의 기별은 방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초림 당시의 구원의 기별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에 살아나는 길은 산으로 도망하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살아남는 길은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대마다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셋째 천사의 기별의 결론은, 그리고 세 천사 기별 전체의 결론은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 말씀 속에 많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거 제가 다 일일이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여기에 나타난 문자만 가지고도 우리는 깊은 뜻을 알 수 있어요. 성도들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은 이 역사의 마지막에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핍박하고 아무리 이 세상이 우리를 멸시하고 천대하고 박해할지라도 끝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의해서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명을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지키려고 하지 마시고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도움을 빌려서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아침마다 나의 하루의 삶을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나에게 임하여 달라는 기도를 날마다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아침에 혹시 좀 시간이 급해서 기도를 충분히 들을 시간이 없으면 다른 기도를 다 생략할지라도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하루를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매우 무기력한 존재들이에요. 속절없는 죄인들입니다. 제가 긴 세월 살진 않았지만 한 70여 년 사는 동안에 저는 재림교회 안에서만 이제 살았죠. 이제 모태 신앙이니까.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 모든 인간은 속절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처럼 보이는 죄인이 있고 경건하게 보이는 죄인이 있어요. 타락해본 경험이 있는 죄인이 있고 별로 큰 타락을 해보지 않은 죄인이 있어요. 다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되는 순간에 우리는 속절없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의에 의해서 구원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 연약한 인간이 자기 의지와 자기 힘을 가지고 하루하루 사는 것은 매우 위험한 도전입니다. 날마다 연약한 자신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하루하루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머리에 들은 것이 없으면 성령께서 깨우쳐 주실 재료가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보혜사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리라고 그랬어요. 평소에 이 말씀을 잘 읽지도 않고 말씀에 대한 올바른 지식도 없고 비어 있으면 급할 때 기도를 해도 성령이 생각나게 할 게 없어요. 그래서 평상시 생활 속에서 항상 말씀을 충분히 듣고 읽고 깨닫고 잊어버린 것 같았지만 어딘가 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늘 평상시에 말씀을 충분히 읽고 듣고 충실하게 말씀 속에 사시면서 아침마다 성령을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하루를 출발하여 시작하는 것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삶의 변화가 올 것입니다. 품성의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루 종일 아주 여유 있게 살면서도 해야 될 일을 다 하는 그런 경험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으로 살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그래서 최후에 승리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에 충실한 사람들입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여 계명을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공부하신 세 천사의 기별은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시기 전에
아무도 멸망받기를 원치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의 마지막 초청입니다. 마지막 때에 사탄이 온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여 짐승의 표를 받게 하려고 하는 위험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그 표를 받지 말도록 호소하시는 사랑의 음성입니다. 이제 곧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과 평안을 위해서 부탁하신 그분의 계명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라는 간청입니다. 혹시 아직 침례를 받지 않으신 분들은 진실하고 겸비한 마음으로 성경의 구원의 표시라고 말씀하신 침례를 받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서 주님의 백성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침례 문제는 내일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성도들을 데리러 주님께서 곧 오실 것입니다. 준비하고 깨어서 그분을 기다리다가 맞이하시기를